네,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제가 그냥 누르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GMS 우리 교단의 교단 선교단체인 GMS에서 파송을 받고 현재 200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신학교 사역, 교회 목회와 개척 사역, 그리고 어린이 사역, 유치원 사역 등을 통합한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개척 사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015년에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개척했고,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부목사님과 합심해서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교회를 새로 개척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좀 이렇게, 제가 2015년이니까 꽤 됐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양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고생길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개척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본인이 또 땅도 사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고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고 해서 평소에 나눴던 비전과 동일한 부분들이 많아서 협력해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또 이렇게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거는 이제 개척 예배 드릴 때 모습입니다. 이걸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아프리카는 300년 전에 저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으로 인하면 우리보다 더 선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교지로 남아있고, 그 중에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올바로 목회하는 부분들이, 목회적 자립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성찬식을 할 때 콜라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떡을 주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면서 입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심장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받아 먹고 그냥 기절을 하는 거예요. 잔을 주면서 걸어 나오라고 하는데 또 걸어 나오다 쓰러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목사님이 능력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올바른 말씀 중심의 예배보다는 그런 행위 중심, 그리고 이런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많아서 제가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2008년부터 신학교 사역을 쭉 하다가 제가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좀 본이 되는 목회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 또 이렇게 두 분의 목사님들은 저와 함께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이 두 분이 집례를 하고 저는 앉아서 성도 중에 한 명으로 그들과 함께 잔과 떡을 나눴던 모습이라 참 인상 깊어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밥을 뭐라고 하죠? 밥이죠. 아프리카는 좀 더 액센트를 세게 주면 밥입니다. 그게 밥입니다. 참 쉽죠? 네. 보시면 이 밥은 옥수수 가루입니다.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부글부글 끓여요. 그러면 인절미처럼 딱딱하기 전에 이렇게 저어가지고 하면 인절미보다는 부드러운 옥수수 떡도 아니고 죽도 아닌 중간 단계가 됩니다. 그럼 그걸 손으로 이렇게 오물오물 주물러서 이제 소스 같은 거 찍어서 먹고 하면 굉장히 큰 진수성찬이고요. 오늘은 이 사진을 보면 이제 특별 행사라서 고기를 좀 더 더했습니다. 뭘까요? 요셉이 나오고 크리스마스 때 성극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많이 닮았죠. 우리 개척교회지만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성탄 예배를 함께 드렸던 모습입니다. 이제 음식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큰 솥을 2개 걸고, 그죠? 통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서 이렇게 밥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스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 지금 큰 주걱, 곤장이 아닙니다. 주걱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 사모님께 여쭤봤어요. 얼마나 하면 되냐 그랬더니 대충 사오래요. 그래서 모자라면 어떡하냐니까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봤더니 사람이 좀 많이 오면 어떡합니까? 물을 좀 더 부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우리 신학교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졸업생인데, 이건 제가 개척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이 개척하고 제가 후원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건축한 교회입니다. 자기 남편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작년에 남편이 한 2주 정도 시름시름 앓다가 병명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거기는 에이즈도 많고 풍토병도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먹는 음식도 좋지 않아서
그냥 어느 날 맥없이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 핀델레 모틸라 목사님인데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실망하지 않고 힘내어서 성령 의지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차 방문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천막에서 드리는 교회입니다. 찬양 사역자 몸 보고 놀라지 마시고요. 텐트를 보십시오. 저렇게 지금도 아프리카는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이 참 많습니다. 이건 이제 생일 잔치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2015년에 개척하고 건축한 교회죠. 좀 낫지요, 그래도 붉은색 벽돌이고. 자, 뭡니까? 초코파이입니다. 본래는 케이크를 하다가 아내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초코파이를 하나씩 나눠주자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생일 잔치 때 초코파이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자회 하는 모습입니다. 주방기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2015년에 개척해서 건축하고 예배드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이 성도들이 참 아름답게 예배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올 1월 마지막 주에 사건이 좀 있고 나서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찬양팀 아까 보니까 이렇게 비 준비하신 애죠? 찬양하시던데 제가 이 찬양팀 이름을 붙였습니다. 빅마마라고요. 등치를 보시면 실력은 모르겠지만 일단 체격은 어디에 나가서 뒤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일을 당할 때 저 안에 손에 들려있던 셀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니까 줘야 되잖아요. 내 손에 있는데도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핑거프린트, 그러니까 지문으로 이렇게 아무도 못 열게 했지만 결국엔 다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코로나 때 제가 신방했던 모습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지금도 계속 신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청소년 연합 집회 모습입니다. 우리 GMS 선교사님이 저희가 있는 지역에 인근에 한 5분 계셔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더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케이프타운은 저희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 한 1600km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500km 정도 되죠. 제가 오늘 오전에 대전에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왔는데 KTX 탔더니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2시간 반이 걸립니다. 저희 지역에서. 그리고 차로 가면 가다가 하룻밤 쉬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차가 무리가 생겨서 엔진이 다 그냥 해먹는다 그러죠. 저희 지역에 한 5분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연합해서 청소년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또 다른 강사님들 하시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히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원래는 이 사진 보여드리면서 식사인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식사 선구를 꼭 합니다. 아직도 한국은 하고 있나요? 그게 너무 이제 올드 패션이에요. 너무 지나간 거라서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십시오. 그게 아이들에게 엄청난 추억이 될 겁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 가서 한국에서 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좀 잘 못 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운 사람 밥은 먹고 못 외운 사람들은 서 있는데 끝까지 남아있던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한 10번을 했는데도 한 10번 실패하면 웬만하면 외우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외우는데 너무 못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밥 달라고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강도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좀 못 보여드리는데 그런 모습, 우리가 이렇게 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조별 모임하는 모습이고요. 어린이 사역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어린이 사역입니다. 가운데 보면 우리 장애우 아이가 한 명 있죠. 조금 이따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공식 언어가 몇 개죠? 1개입니까? 확실합니까? 저 대전에 갔더니 대전 충청도 사투리를 쓰던데요. 그거는 공식 언어가 아닌가요? 부산에 오면 또 그렇죠, 하나입니다. 그런데 남아공은 11 official language 몇 개죠? 11개입니다. 그 중에 2개는 영어와 아프리칸스, 주로 백인들이, 그 다음에 영어는 뭐 공용어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메이저, 그러니까 큰 부족들이 9개 있습니다. 소소한 민족들은 빼고요. 그래서 오늘 각자 자기 종족의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전인가 이 아이가 처음 출석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 들어가려면 좀 계단을 2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휠체어를 앞에서 이렇게 뒤에서 확 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앞으로 자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후진해야 되잖아요. 예, 한 칸씩 한 칸씩. 이제 그런 거 하나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하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랐는데 나중에는 섬김이란 걸 배웠어요. 스스로. 그래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가 왔을 때 저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 아이를 통해 어린 아이들이 섬김이 무엇고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유치원 사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프리카 그 전사들 보면 얼굴에다 뭘 칠하잖아요. 예, 이 아이들의 오늘의 컨셉은 워리어입니다. 전사의 컨셉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유치원을 방문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 안사람이거든요. 곧 안면이 보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예. 예, 뭐로 합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궤도 아세요? 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앞자리가 제가 볼 때는 한 50세 이상 되실 것 같은데, 예, 저도 어릴 때 궤도를 했습니다만은 전기가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성경 이야기, 찬양, 찬송, 영어, 성경 암송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 있는 교내 유치원입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전에 건축을 했다가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건축이 중단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좀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50여 명의 아이들이 출석합니다. 그리고 3분의 교사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유치원을 통해서 3분의 성도가 직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또 주일학교에 나오게 되고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가서 참 고민했던 게 신학교를 하는 목적은 신학적인 자립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이단을 설파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한, 자립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강의하는 중에 또 주일날 학생들이 교회를 가봤더니 너무 배운 대로 따로 하는 대로 따로 자기 주일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걸 보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제가 2015년에 개척을 한 겁니다.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 두 가지, 신학적인 자립과 목회적인 자립을 해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정적인 자립이에요. 네. 우리 한국 교회는 오래전에 재정적으로 자립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교회는 아직도 재정적 자립에 허덕이고 있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11조와 헌금을 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목사님의 사례를 드리면 참 좋은데 300년의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교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외국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는 걸로 그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자립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 어릴 때 교회 안에 뭐가 있었죠? 선교관. 네, 조금 되셨네요, 그죠? 연세도 있으시고. 선교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자 여기에서 회비를 받게 된 이후에 그 회비에서 남는 돈으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한 자립은 아니지만 완전한 자립으로 갈 때까지의 버티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조금씩 교회를 유치원을 건축하고 그리고 교육 노하우를 이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거의 자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 더 개척하면 그 지역에 3개 정도의 교회가 개척이 되면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3교회가 서로 힘을 합하여서 연합해서 그 지역을 섬기게 된다면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 또한 서로 돕는 가운데에 언젠가는 다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꾸고
작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올 한 해 2024년에는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다가 1월 마지막 주에 강도 사건을 맞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 낫지요. 그래도 옷도 입고 아무래도 한국 선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이다 보니까. 네, 이거는 유치원 졸업식 모습입니다. 안사람이 처음에 유치원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재송제일교회에서 전도사를 7년 반을 했어요. 그러다 갔기 때문에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싶어서 한 유치원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유치원은 거의 타가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안사람이 한국에서 했던 것들을 할 때 소문 듣고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유치원도 왜 우리는 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늘리다 보니까 22곳의 유치원을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치원들을 연합 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교회도 하게 되죠, 그죠? 벌써 끝났나요? 주일학교 연합 행사, 그죠? 주교 연합회. 저도 임원이었습니다. 예, 꽤 오래전 얘기지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영어 다 아시죠? Kids Bible Songs Competition. 예, 찬양 경연 대회를 하고 우승한 팀입니다. 이렇게 22개의 교회가 1년에 한두 차례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합 대회를 하고 또 이렇게 시상식도 하고 하면서 격려하면서 22교회가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22 유치원이 기독교 교육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회자 교육입니다. 제가 2008년에 가서 2010년부터 언어 훈련을 2년 마친 이후부터 신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강의안을 손으로 쓰고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읽을 때는 그래도 넘어갔는데 질문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간 당황했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질문지에다 써라.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영어 사전 펼쳐가지고 또 하고, 그래 다음 주에 그 답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신학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배출된 우리 졸업생들 중에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 학생들이 한 이번에 100여 명 정도 모여서 이런 연합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요, 우리는 무릎 꿇는 게 쉬워요. 이 온돌 문화다 보니까 밥도 앉아서 먹고 무릎을 굽히기도 하고 또 식당에 가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앉아도 다리를 쭉 뻗고 의자에 앉든지 돌에 앉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심하게 굽히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무릎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나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치 보셨죠? 그 등치가 이렇게 버티고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라 제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강의를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의 손을 보십시오. 좀 카메라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분은 나이가 많으세요. 젊을 때에는 백인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뼈마디가 그냥 뼈 굵기를 보시면. 그런데 이제 노년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늦게라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서 말씀을 받아 적는 모습이 참 인상 깊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좀 카메라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 선교사들 분이고 또 이렇게 통역으로 함께 섬겼습니다. 어디 가든 먹거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 참석했던 분들의 단체 사진입니다. 이거는 영어 다 아시죠? 폴리스. 제가 1월 마지막 주에 예배를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저희는 마치고 나면 차를 마시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차도 마시고 아이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잔디밭 같은 풀밭에서 이렇게 축구도 하고, 그리고 일부 성도들은 교회 청소도 좀 하면서 문도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이제 갑시다 하고 나가는데 강도 4명이 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위협해서 저는 차를 가져가라고 키를 줬는데 이 사람들은 차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저보고 이렇게 이제 차에 타라고. 그때부터 납치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차에 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뒷감당이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반항하는데, 이제 옆에 있던 우리 성도들 중에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총을 겨누고, 그러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누군가는 총에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할 수 없이 차에 올라탔고요. 제 차를 가지고 도주하고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한 차가 또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팀이 같이 움직였어요. 저는 저에게 이제 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돈도 빼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내 손 안에 있지만 이게 제 게 아니에요.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그죠? 그 안에 있는 그 은행 그 어플리케이션을 열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다 빼나갔습니다. 1월 말이니까 2월 사역을 위해서 생활비하고 이렇게 사역비를 넣어놨었는데 하나도 없이, 흔적도 없이 가져갔어요. 나중에 은행에다가 신고를 하고 시도를 했는데 아주 프로페셔널하더라고요. 찾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카드를 가지고 ATM 그 현금 인수기에 돈을 찾고 나면 저를 풀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염없이 어느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자 이제 얼굴에다가 복면 같은 거를 이렇게 씌우고 손발이 테이프로 묶이고 그러면서 어디론지 끊임없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 범죄 도시 아십니까? 2에 보면 뭐라고 하죠? 너 납치된 거야. 아세요? 네. 저도 그 영화 재밌게 봤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너는 납치돼서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하염없이 가면서 그 사람들은 저 안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돈을 더 보내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참 도우심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가다가 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보고 내리라는데 뭐 발이 다 묶이고 손이 묶였는데 이게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떨어져 가지고 보니까 구덩이가 있는데 그 안으로 이제 굴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계속해서 이제 돈을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 차에 안티 하이잭이라고 해가지고 그 추적 장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제거하고 차를 가져가려고, 그게 있으면 GPS로 해가지고 추적을 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과정에 저는 계속해서 그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한 사람은 제 목에다가 총을 대고 이제 당기면 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정말 긴장되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천국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영화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막 날뛰잖아요.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어떻게 되죠? 결국 죽잖아요. 제 얼굴에다가 이런 검은 거를 뒤집어 씌우기 직전에 제가 그 사람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두 가지 눈빛이에요. 하나는요 정말 돈이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 행악자의 눈빛과 하나는 자기들도 두려운 거예요. 하긴 하지만 자기들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움과 그 행악자의 두 가지 눈빛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대사관 직원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당하면 절대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냥 실수로라도 총을 땡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살고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뛰어다니고 막 도망가고 그랬으면 앞도 안 보이는데 얼마나 도망갔겠어요. 그들은 사실은 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거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야산에 죽이고 그냥 버리고 가면 되는데 살려놓고 간 게 참 신기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묶여 있는 동안에, 얼굴이 가려져 있는 동안에 그 4명이 두 패로 갈려가지고 말다툼하는 걸 들었어요. 한 패는 좀 더 시간을 끌면서 이 사람 와이프한테 전화 계속해서 협박해서 돈을 더 찾아내자. 그리고 한쪽은 이미 성도들, 교인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누군가 신고했을 거니까 빨리 여기를 벗어나자. 그 두 가지로 해서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빨리 떠나자는 쪽의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이렇게 빵빵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태워서 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제 차를 가지고 둘이가 같이 도주하는 걸로 했는데 도저히 제 차에는 추적 장치가 있었는데 그거를 해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 차가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야산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못 찾더라고요. 그리고 나고 마지막으로 제 목 뒤에다 총을 대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5분 지났을까요? 분명히 간 것 같은데 이걸 벗어야 되겠는데 벗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혹시 옆에 서 있을까 봐. 예, 벗다가 눈 마주치면 안 되잖아요. 한참을 있다가 용기를 내어서 벗었는데 다행히 그들은 사라지고 저만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에 묶여있던 테이프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뭐 돌에 날카로운 데 부비고 이래가지고 다 풀었어요.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는데 여기가 현장 검증한다고 간 데인데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늘과 드넓은 평원밖에 없습니다.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해는 져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오프램프 그다음에 오프로드 그러니까 그 흙길이 보였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저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왜 갔는지 몰라요.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저 반대편에 안면이 조금 있는 동네가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까 거기가 제가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거기 개척했는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버리고 가면 밤새도록 어디에 헤매다가 거기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만약에 거기서 밤을 새우고 생존이 확인 안 됐으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게 하셨고 가서 마을 입구에 갔더니 제가 교회 건축을 할 때 건자재를 샀던 그 가게가 보였어요. 그리고 주인하고 제가 좀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놀래가지고 제가 그때 등에 막 피를 흘리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치료해주고 또 전화기를 줘서 제일 먼저 안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벗어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안을 울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마을도 집사람이 알기 때문에 또 다행히 대사관 직원들과 이렇게 경찰들이 같이 와서 저를 이제 집으로 이렇게 귀가를 시켜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쇼핑몰도 들어왔어요. 뭐 아프리카 쇼핑몰 해봐야 별거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돈이 도니까 범죄가 일어나고 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정말 복음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교회를 사기 위해서 갔을 때 땅을 샀을 때 원래는 제가 간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는 목사님이 땅을 사고 싶은데 통역을 좀 부탁해서 같이 따라갔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땅을 실망했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사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서 2,000평 정도 되는 땅을 한국 돈 5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곳에 지금 교회를 지었고 어린이 예배당, 목사님 사택 그리고 유치원까지 함께 이렇게 하고 작년에 지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만 더 개척해서 세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자립하고 힘을 모으면 그 지역의 악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사탄은 그걸 눈뜨고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올 1월에 희망차게 2024년을 시작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재 저와 함께 비슷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차가 있는 분이 2분 계신데 그분들은 교회를 못 나와요. 제 차가 뺏기는 걸 보고 본인들도 차가 전 재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고 또 그때 총에 위협당했고 저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들 또한 역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의 성도들이 지금 출석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도 나오지 못해요. 부모님들이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새신자들, 전도를 했던 사람들도 지금 두려워서 나오지 못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 너무 행복해요. 좋아하고 서로 끌어안고 생사를 같이 나눴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기가 너무 두렵대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지역 이름이 음푸말랑가입니다. 음푸말랑가인데 그 지역의 성도들이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낸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드리고 예배의 부흥을 통하여 그 지역에 음푸말랑가 지역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움 중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여러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뭐라고 하십니까?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아요. 영어로 go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good 합니다. It's good. 최고라는 거예요. So good 하면 최고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하는 모습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말해요. 이 세상에 뭐가 가장 아름답겠습니까? 미스 코리아가 아름답나요? 아닙니다. 거울이 있으면 여러분 얼굴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지금 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예배하는 여러분의 지금 당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good, so good 하십니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 2절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쓰여진 배경이 아마도 바벨론 유수 이후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제 아들도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역할 때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인가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신혼이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엊그제 군대 갔어요. 22살.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저는 걱정이 커요. 그 논산훈련소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 온 우리 아이들 같은 애들 있잖아요. 요주의 인물입니다. 관심병사들만 모아가지고 일주일간 정신교육을 해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이 오신 군대는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북한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북한과 남한을 구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우리 국군의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근데 대한민국도 알겠고 북한도 알겠는데 주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주적.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주적이 뭐야 아빠? 그런 아이가 이제 논산훈련소를 제대하고 지금 현재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화생방 병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생명공학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화생방 할 때 생자 하나 갖다고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어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오물풍선을 이렇게 보면서 망원경으로 보는 줄 알았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군대 간 지 얼마 됐는데 군사 기밀상 말할 수는 없지만 시내 모처에 빌딩에 올라가서 이렇게 스크린을 한다고. 벌써 군인이 다 됐어요. 하는 말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기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면 이게 기계에서 이렇게 왱왱 울린대요. 여러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뭐 한국이 허술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1.5세대입니다. 한국에 태어났지만 그곳에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동해물과 부르지 않고 오시시카렐리 아프리카 이렇게 불러요. 학교에서 그걸 불렀으니까요. 1절을 모르겠습니다. 이제 군대 갔으니까 배웠겠죠. 외국에서 포로로 있든 어떻게 있든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의 고향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먼저 끌려갔던 사람은 다 죽었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또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70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쉽지 않죠. 혹시 북에서 내려오신 분 계십니까? 통일되면 다시 북한으로 가실래요? 못 가죠. 여기서 자식들 다 낳고 여기서 터 잡았는데 어딜 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은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왜 세우죠?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세우는 겁니다. 성벽이고 성전이고 집이고 뭐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TV에 보면 우크라이나 폭격 당할 때 보셨죠? 그거 이상의 험악한 폐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시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흩어져서 아무 누구도 없는 그 폐허 같은, 귀신 나올 것 같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를 모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들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겠다.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 그들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겠다고 말합니다. 무너진 예배가 다시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성도들은 줄어가고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차영배 교수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때 코로나가 아니고 1997년 IMF가 있었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걱정해. 6.25 때도 살았는데, 6.25 때. 예, 그분은 6.25 때 결혼하고 장가가고 다 했어요. 근데 뭐 코로나가 IMF 가지고 걱정하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도 견뎠고요, 6.25도 견뎠고요, IMF도 견뎠습니다. 코로나 못 견디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위대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5절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다. 우리 어릴 때 배웠던 말 뭡니까? 전지전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전지전능이죠. beyond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저는 좋아합니다. 뭐냐면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나 능력의 밖에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내가 안다면 어떻게 그게 신이 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시고요,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3절로 돌아갑시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예배할 때 상심한 자를 하나님은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교회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 우리 가정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 강도 때문에, 납치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프리카의 우리의 형제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 이 상처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broken heart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트는 알죠? 우리 마음. 근데 broken이 뭡니까? 깨졌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컵을 들고 있다 내려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겠죠? 그러면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풀로 묻히고 하면 형체는 그대로 돌아오지만 뭐가 남습니까? 상처가 남잖아요. 네, 이 땅의 치료는 완벽할 수 없어요. 제가 2014년에도 집에 있다가 강도를 당했어요. 강도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집사람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니까 반가워하고 고개를 돌리는데 강도가 이렇게, 지금도 누가 뒤에서 인기척 없이 그냥 이렇게 다가오면 자지러집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더 큰 상처가 있어요. 남편이 납치당하고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전화가 와요. 돈 안 보내면 죽이겠다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요,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셔서 예배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왔을 때 제가 중고등부 예배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계시죠? 5명 예배 드렸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때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
우리 스스로 우리를 낮추어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하면요, 아프리카에 오시면 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좀 오시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고혈압 약을 먹어가지고 먹는 약이 있어가 못 오신대요.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한 20시간 비행기 타야 하는데, 어이구야. 그러면서 미국은 다 다녀오시더라고요. 그죠? 예. 회개하십시오. 화 있을진저. 아프리카에 오시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중에 남아공은 말이 참 많습니다. 남아공의 부자들은 이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보다 더 부자가 뭐냐면 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사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마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농장에 가서 그 말이 들어갈 수 있는 셀 하나의 그 마구간 하나 삽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 그 말 앞에 한 명의 마부가 붙어요. 밥을 먹이고 이렇게 건강 체크를 하고 주사도 주고 하면서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거기에 가서 말을 타고 놀아요. 그게 진정한 부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 말에 힘이 세다 하여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들 말 옆에 가보시면 말이 얼마나 건강하고 그 키가 큰 줄 알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데모를 막 합니다. 그러면 그 데모를 진압하기 경찰이 가는데 맨 앞에 기마대가 서요. 말이 순하게 생겨가지고 눈도 이렇게 크고 하니까 비슷할 것 같지만 가까이 오면 다릅니다. 기마대가 오면 처음에 우리 흑인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막 하면서 그 전통적인 무기 같은 거, 창 같은 거 들고 막 하다가 하고 도망가요. 말이 오면. 왜냐하면 말이 나보다 키가 더 커요. 말의 그 다리가 바로 제 눈앞에 있습니다. 한 다리를 들어 이렇게 들기만 해도 밟히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크기를 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의 그 근육과 같은 건강과 체력과 누구가 볼 때에 두려워하고 자기를 쉽게 무시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차를 사고요, 집을 사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사람은 그 말의 힘이 센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다리가 억센 것을. 이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죠? 제가요, 교회 2015년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는요, 턱걸이 하듯이 올라가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를 뛰어다녔어요. 우리 흑인 일하는 일꾼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다리 올라갈 때도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하나씩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씩 밟고 올라가죠.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젊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영도딸이 그냥 한숨에 뛰어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택시 타고 가야죠. 어떻게 걸어가요, 그죠? 가다가 다리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옛날에 한번 저 여기 오다가 다리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한 15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지혜는 어떻습니까? 어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0년 전에 거는 또렷이 기억되는데 아침에 들었던 얘기가 기억이 안 난대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름이 홍 누구였더라. 뭐라는데 하지 마시고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엇이 자랑될 것이 있습니까? 능력을 자랑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가 큰가요? 그분의 능력보다 우리가 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야 할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영화를 보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송강호 역할을 하고 아들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보니까 너무 좀 계획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직장도 아들이 어떻게 얻어주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사기를 치잖아요, 둘이서. 근데 아들이 너무 기가 막히게 계획이 좋아.
사기도 잘 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그 아버지는 계획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냥 기분대로 살았는데 아들은 보니까 얼마나 계획을 철저하게 하는지 졸업장도 이렇게 몰래 이렇게 뭐 위조하고 하면서 똑똑한 걸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뛰어나 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때를 얘기할 때 영어로 time이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on time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적절할 때. 제가 오늘 좀 오다가 저 기차도 있고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영도다리를 지나는데 띠 하고 오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게 on time입니다.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바로 그 시간. 우리 하나님은 항상 on time이십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God never late.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God never early. 하나님은 미리 터뜨려가지고 기미세게 하지 않습니다. God always on time이라고 해요. 정확한 때에 필요한 그것대로 더하거나 모자람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분의 지혜가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구름을 준비하시며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방금 우리 부르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 찬양 147편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찬양입니다. 제가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선교지를 추스리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월 말이니까 2월, 3월, 4월, 5월 3월에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4월 정도에는 나오고 싶었어요. 아들 논산훈련소 퇴소하는 거 보면서 아들도 위로하고 저도 좀 쉬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신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데 그러나 교회 나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다가 고속도로를 조금 벗어나면 우회전하면 운푼말랑 갑니다. 좌회전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핀딜레 모틸다 목사님들이 있는 쇼샹그베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쪽은 강도를 당한 그 지역입니다. 이쪽은 아니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가다가 분명히 나는 이쪽으로 우회전했는데 차는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나 슬프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리 볼고 길게 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채워가는 겁니다. 나에게 고통이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그 고통 때문에. 그런데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그 계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제가 6월에 나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요? 이제 돌아가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무너진 교회를 세워야 하고 흩어진 성도들을 모아야 합니다. 이 아프리카 땅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자립하고 목회적으로도 자립하고 마지막에는 재정적으로도 자립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립했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자립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선교할 수 있죠? 선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잖아요. 연초에 연말에 당회를 열 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한 게 제가 2008년에 남아공을 처음 갔을 때 우리나라 돈이 남아공 돈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 뭐 이런 LG, 삼성을 많은 사람들이 일본 기업이라고 알았어요. 어느 날 제 아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겼어. 그러길래 뭐야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삼성, LG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백인 아이가 그랬대요. 그거는 일본 거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아주 묵사발을 내줬다는 거예요. 한국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 LG가 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겼다 이러면서 지금은 한국 돈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10,000원을 환전하면요 가치가 7,000원 내지 8,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지금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10,000원을 바꾸면
12,000원 내지 13,000원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이 후원하는 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선교지에 가는 순간 많은 배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제가 8절만 읽고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이 부산 땅에, 우리 남성교회 위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저 남아공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가장 적절하게, 가장 완벽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요,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합시다.